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과거에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 이 짐승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유럽 연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많은 부흥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유럽 연합이 이 뿌리 10개 머리가 뿌리 10개고 머리가 7인데 그 모양이 보니까 유럽 연합이 마지막 때에 짐승으로서 쓰임 받는 거 아니냐, 말세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기 말적인 그런 2000년대가 되면 막 나라가 세상이 막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말론의 그런 철저한 종말론의 그 증세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하나 1세대가 지나면 멸망할 것 같은데 31세대라 그러면 30년에서 40년인데 중학교 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때 말세가 되면 어떡하나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긴장하며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 어린 신앙으로는 그래도 장가는 가고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3, 40년 뒤니까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럽연합이 몇 개 나라가 되냐면 27개의 나라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27개국이니까 유럽연합이 10개에서 늘려가지고 많아가지고 27개국이 됐단 말이죠. EU가. 그러면 그때 해석은 물론 그런 어떤 유럽연합이 그 짐승의 역할을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열나라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인기도 있었고 부흥회 때 보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면 부흥사님들이 많이 인기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무리한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긴장감을 조성하고 말세 현상이 이렇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666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은 바코드가 666이다. 어떤 분은 컴퓨터가 666이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 어떤 분은 요즘에 얘기하기를 이 주사에 넣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몸의 생체에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위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숫자지 그게. 물론 크레딧 카드가 이 사용되어질 때 그 통치자가 지도자가 말이죠.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억압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한다든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있기는요. 그랬을 때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지 그 666 자체가 혹은 666 자체가 크레딧 카드다. 666 자체가 바코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늘 주의하고 깊이 있게 통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인본주의 사상이 심하게 됐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주장하고 진화론으로 자꾸 망가지고 있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유가 말이죠. 지금 27개국이 됐는데 뭐 27개국이든 10개국이든 관계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찬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교육을 그렇게 시키다 보면 이 이유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는 나라들이 많냐면 지옥 설교를 못하게 지옥 설교. 불안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늘 적그리스도는 옛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새로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으니 새로운 악한 사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있구나. 요거 지나고 나면 없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또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본문에 남은 후손과 본문에 보면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서 있던 이 짐승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용이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용이 말이죠. 바닷가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용과 이 짐승의 관계,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 짐승의 권세와 그 한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는요, 용과 짐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짐승은요, 마귀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마귀의 일을 수행하고 그의 이익을 높여주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결국 마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오죠. 이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뱀이 하와를 꼬드겨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을 하와가 뱀에게 말했지만 뱀은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해요. 성경의 이 상징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귀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이 짐승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짐승에게 줬다. 어느 나라에 갔더니 말이죠. 머리가 자꾸 아파. 뭐가 뱅글뱅글 막 돌아가는 것 같아.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피곤하기도 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뱅글뱅글 돌아가. 온통 말이죠. 모양이 전부 뱀을 잔뜩 그려놨어. 글씨도 뱀으로 동글동글하게 돌아가고. 보니까 전봇대에도 뱀이 막 기어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 동네는 뱀이 많은 동네야. 그래서 뱀이 우상이 됐더라고. 그래서 절에도 뱀을 잔뜩 갖다가 해놓고 부처보다도 오히려 뱀이 더 아주 강한 그런 그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적인 그런 이 개념이 참 소중한데 여기 십자가가 없나 했더니 하여튼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한 시간쯤 차를 타고 가야 십자가가 하나 보일 뿐이야. 그것도 한인교회. 그래서 여기 빨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뱀보다도
십자가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십자가가 많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어디는 뭐 뱀이 있다고. 옛날에는 좀 뱀 그림으로 있어요. 뱀. 그 뭐냐면 이제 뱀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마 그 나라 가면은 그 뱀 많은 나라 가면 한국 사람들이 뱀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아. 하여튼 뭐 뱀을 여기서 잡아먹고 한국 사람이 옛날에 뱀탕 좋아했거든요.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왜 뱀이 없고 십자가만 잔뜩 있나 봤더니 다 잡아먹어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기도로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이 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뱀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 세력을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요, 우리가 물론 뱀 자체가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의 상징적인 짐승으로 뱀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마귀의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뱀 자체가 상징적으로 마귀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모세의 지팡이에 뱀이 있잖아요. 애굽의 뱀들을 다 바로 왕이 이 뱀들을 다 잡아먹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어 올려서 그 뱀을 보면 다 사람들이 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의 상징성 가운데 한 가지만,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 짐승은 용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상징을 가지고 썼을까? 왜 그랬었을까? 이 책이 말이죠, 이 상징적인 얘기인데 그냥 상징적인 그런 비유를 들어서 한 얘기 가운데 이걸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이게 두루마리 아닙니까? 두루마리, 성경책. 두루마리인데 이게 크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니다 보면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한테 좀 검문 검색이 있잖아요. 검문 검색. 이게 책이 나쁜 책이냐, 좋은 책이냐. 또 이 책이 네로 황제를 모독하는 책이냐, 아니냐. 이게 또 검수가 들어가잖아요. 검수.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네로 황제는 마귀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상징적인 비유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상당히 그것이 또 일리가 있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잘 하라고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용은요, 그러나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자기의 보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역했기 때문에 마귀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둡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자신의 보좌를 잃어버리니까 대신에 이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일시적으로 획득하게 됐단 말이죠.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아주 이 세상 지배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말이죠,
힘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혹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이 짐승은, 즉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들은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돼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을 때 영적으로 힘이 납니까? 뭐 양면성이 있을 거예요. 한쪽으로는 이게 걱정스럽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또 우상도 있는데 이 잘못된 정치 사상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에 이 마귀가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요즘에 그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 60 몇 년 동안이나 포퓰리즘으로 좌파 정권이 잡고 있어요. 좌파 정권이. 그 60 몇 년 동안 말이죠, 좌파 정권이 잡고 있어가지고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에게 막 퍼주고 하다가 보니까 나라의 그 재정이 고갈돼가지고 산업 근간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 몇 년 전에는 말이죠, 국가가 재정이 있을 때는 돈을 잘 퍼줘가지고 먹고 살 때는 그래도 좀 잘 먹어서 몸무게가 좀 좋아졌는데, 이 나라가 그냥 포퓰리즘으로 다 쏟아붓고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 좌파 정권이.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핍절되고 막 그냥 망가지고 자꾸 달라기름만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원은 많이 있는데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말이죠. 그 나라에서 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몸무게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쓰레기통 뒤지고 말이죠. 몸무게가 다 줄고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돈도 쓰면 안 되겠다. 차라리 달러로 쓰자, 달러로. 그리고 미국하고 친화 정책을 하자.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전에는 그거 싫어했는데 지금은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거기 그냥 찍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사상이 잘못된 게 들어가면요, 60 몇 년 동안 고생 진짜 하게 하는 거예요, 고생. 생각해 보세요. 60 몇 년 동안. 그 세월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세월이에요. 뭐 포퓰리즘은 먹고 살기 좋았죠. 일 안 해도 막 돈 주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막 그냥 포퓰리즘으로 좌파 사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나쁜 생각을. 그게 괜찮은가 보다 그러는데 결국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을 뭐라 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도다. 결국 적그리스도죠.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은 말이죠, 다니엘서 7장과 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3절을 보면은요,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이 좀 같이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권세는 그 우상의 나라였던 이 이교국이었던 로마 적그리스도를 로마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지 않는 곳에는 적그리스도의 영향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세계관 전쟁에서 이 우상 숭배 세계관, 또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 좌파적인 세계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그런 세계관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뭔지 금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책 읽는 사자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영상에 있으니까 링크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더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보시면요, 이 뿔 위의 면류관은요, 이 짐승에게 부여된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라 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하고 그냥 이 짐승에게 부여된 면류관하고는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부여된 면류관은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하고 적그리스도의 면류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세는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싫다, 밉다, 하나님 창조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 그랬는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막 이게 아름답지 않다, 아주 그냥 우리가 살기가 불편하다, 못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인간관에서도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졌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존재를 가지고 사람은 물질을 생산하는 도구다.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 심리학자는 어떻게 사람을 해석했냐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성적인 그런 추구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종교를 계속 비판하면은 굉장히 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엘리트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는 폴리티컬 코렉션이라고 해서 PC주의가 있어요. PC주의. 그래서 PC주의는 무슨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정. 인간의 감정.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먼저
인간의 감정이 내가 그게 뭐 우선이야. 그게 우선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인간의 감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동성애도 너 기분 좋으냐? 그럼 동성애도 하라고. 그게 폴리티컬 코렉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상을 자꾸 미국 대학교에서 80% 이상 된 학교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니까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주 보좌와 큰 권세를 막 그냥 준 거예요. 과천에 가면은요, 그 박물관이 있어, 과학박물관. 근데 거기 들어가면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진화론에 대한 그 얘기가 잔뜩 있어. 아주 그냥 생생하게 막 그냥 나무도 그냥 그렇게 만들고 인류도 말이죠. 근데 근거가 없는 얘기야 자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 증거가 되는 거 넘어가면요, 그 이전의 것은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과학적인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이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그게 과학적인 1800년대에 나온 과학적인 소설을 가지고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참 이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건 진화론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막 했는지 몰라. 이야, 그 권세잖아요, 권세. 돈의 물질의 권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여론에 의한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얘기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짐승 가운데는요,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각 그 정계에 각 이 중요한 기관에 교육계의 기관이든지 금융계의 기관이든지 다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곳에 다 들어가가지고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짐승의 권세와 한계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급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은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말이죠,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셨다 다시 부활했는데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가 살짝 그 영광을 살짝 취하는 이런 행태를 여기서 마귀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짐승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자기가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말이죠, 자기가 무리를 걸었대. 예수님이 걸었던 무리를 걸었대.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가만히 제가 보니까 개울을 건넜더라고, 개울을 건넜는데 무리를 건넜다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그 영광을 자기가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대구 어디에서 뭐 확실한지는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이만희가 말이죠, 그 체육대 하는데 몇만 명이 10명 모인 곳에 헬기 타고 내렸대. 헬기 타고, 그 운동장에 헬기 타고 내렸대. 그 하늘에 그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 부활 승천하셨.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니 헬기 타고 내렸으면, 나도 헬기 타면, 돈만 있으면 헬기 타면 나도 내릴 수 있겠구만. 아니,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우리 교회 본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나는 이게 얼마나 이게 딱 보니까 금방 드러나. 여러분, 이 참 영적인 분별력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근데 이 짐승은요, 한계를 갖는데 시간적인 한계를 가져요. 그 권세는요 42달 뿐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스리는 통치력은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이 마귀는 42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니까 42달, 우리 주님은 영원한데 별거 아니구만. 자신과 영적인 힘이 생겨요? 별거 아니구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데. 아멘. 근데 이 두 번째 이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만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경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나한테 절하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너한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배는요, 우리 하나님께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옆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 그냥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면 가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이러고 절을 하고 있어요. 경배하는 거죠, 경배.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조상 신에게, 신이야, 신. 그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내 영을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불편하게 하면 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영을 거기다가 내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신은 내가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중학교 때쯤 됐는데 아버지한테 나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말이죠. 학비도 안 대주고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당했어.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난 예수 믿겠다고 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지금까지. 하나님 복 주셨어. 할렐루야.
네 번째,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 할 거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믿음도 이게 같이 오래 참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이 정권이나 세력은 성도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요, 세상에 우리 육신의 목숨을 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지키는 주시고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까지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오직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